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기쁨과 소망과 또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또 기대를 아주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1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1절에 담긴 의도와 뉘앙스를 아주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9가지 중에 9가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늘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더욱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교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필요한 점수를 받고 끝내 합격점을 받으면 무엇인가 끝나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언제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쳐준 이 사랑이 정말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랑의 끝을 확실히 경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하지만
정말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어떤 그 높이를 정말 완벽하게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크기를 더욱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풍성한 만족감, 또 기쁨, 이런 것을 느끼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만큼 자신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소원함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금 나눈 찬송가도 바로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바라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저함 없이 고백하게 되고, 날마다 그 고백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3절에서 거룩한 삶에 관한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거룩하라는 명령도 사랑의 의미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 레위기를 살펴봤을 때도 줄곧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가장 큰 구별됨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까지도 다른 것들을 더욱더 취하고 누리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거룩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음란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에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러한 성적 방종을 굉장히 당연한 문화로 여기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쾌락을 아주 방종하게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 또 그런 것을 억제하려는 모든 생각과 시도들을 하찮고
수준 낮은 것으로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 또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의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도 분명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느끼게 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성적 그 유혹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도망쳐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말할 정도로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이 로마 시대에서는 그런 이 성적인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그러한 유혹을 또 그러한 삶을 끊어내고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런 유혹이 비단 성적인 것에만 국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으려는 이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모양을 띠고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이 교묘해지고 또 그럴듯하게 변해가고 있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참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즐기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자유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구속하는 것인 양 왜곡시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 적당히 발을 들이밀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삶에 깊이 물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삶의 목적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는 이 확고한 삶의 목적이, 그 삶의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말씀, 기도, 예배의 삶을 항상 매 순간만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것에서도 양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중심에 어떤 매일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것을 확고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힘써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이뤄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행하며 날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되고 또 복학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가족들과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행하며 날로 거룩해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주말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